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죠. 여러분이 익숙한 성경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은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생일잔치를 해주죠. 생일 파티 때 해주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여기서 크게 부를 수는 없어서 사랑하는 누구누구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라고 하죠. 태어난 날이 행복한 것이에요. 그것을 축하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생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생일이 있듯이 또 사람은 아닐지라도 어떤 일을 행하거나 오늘 우리 이 채플도 처음 시작한 날이 있고 모든 것에 시작과 끝이 있죠. 중요한 날입니다. 또 크고 작은 중요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또 있죠. 아직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했으나 이날은 우리 일생일대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행복 중에 행복한 날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죽는 날. 여러분 혹시 죽어보셨나요? 예, 죽음은 우리가 유일한 경험이고 그러나 언젠간 하겠지만 죽음 이후의 경험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고 있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
또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난 날과 죽는 날 이 두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의지와는 관계없지만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이처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을 수 있는 일도 있겠으며 또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할 때 내 의지로 되어지는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대학생이 면접을 보러 가는데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오후에 가는데요. 아침부터 기도 부탁한다고. 그래, 잘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격려해 줬죠. 잠시 뒤에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 몇십 분 뒤에 다시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제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오후쯤에 잘하고 왔는지 물어보니 뭐 잘했다고 감사하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여호수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지금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웜업 한다고 그러죠. 워밍업 할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인생의 일일 수도 있고 영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은 지난 시간 우리 4장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고 그들이 막 환호했죠.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역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으로 굉장히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5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소위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The Promised Land라고 하죠.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기 앞에서의 스토리입니다. 그 입구가 여호수아 6장에서 나오는 여리고성 점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성 점령하기 이전에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도 아니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도 전무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무엇인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고 있어서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죠. 이미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 여호수아 6장 또 7장을 경험해 보지 못한 5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긴장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당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던, 신무기를 갖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전능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1절에 그러나 신비한 한 가지 이야기를 여호수아서 1절에서 등장시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 여리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앞으로 여리고뿐만 아니라 점령하게 될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 가나안 족속들이죠. 이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해요. 이제 소문이 난 거죠. 3장 4장에 요단강이 멈춰지는 사건을 보고 신비한 사건인데, 이것이 당대 요 근동 지방에 왜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아니 상식으로 물을 댐도 만들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멈춰선다는 건 신비한 이적의 역사죠. 특별히 이 당시의 싸움은요, 이 시족 공동체의 싸움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나올 땐 그들이 블레셋의 바알의 신의 이름으로 나왔고, 다윗이 갈 때는 여호와 이름으로 한 거예요. 신들의 싸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대단한 왕이네 라는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1절에서 보시면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쫄았던 거죠. 이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어떤 무기가 있었으면 틀림없을 거야 라는 소문이 들렸을 것이죠. 그리고 5장 2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즉 여호수아 6장이 시작할 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닫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 병기, 이 시크릿 웨폰 뭔가 있어. 그 우리 다 죽어 하는, 그래서 문을 닫은 것이죠. 이들에게 있는 병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나요? 이게 보이는 병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병기였어요.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데 뭐가 있어? 그런 분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리고성을 눈앞에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사람이 용기를 얻어요. 진짜 믿음만 있으면 여리고가 무너지네? 그때부터 그들이 전사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하죠. 이들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워밍업 시킬 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또 내적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점검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2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남자 전체에게 이것을 행하십니다. 무엇을 하게 합니까? 2절에 보면 그때에 여리고성 저 건너기 바로 앞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며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왜일까요? 4절에 보면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할례를 받았는데 circumstances 할례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이야. You are my people 이라고 하는 상징의 사인이에요. 그걸 몸에 사인해 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퀘션이에요. 앞에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강대국 군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고요. 그들이 아마 첩자들이나 보고 이렇게 광경 가운데 보고 있었을 텐데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6절, 7절 보면 이들이 할례가 낫기까지를 며칠 동안 기다려야 돼요. 지금 전투력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지금 굉장히 신비한 전쟁인 것이죠. 이들에게 경계하게 하고 없는 무기도 만들어서 준비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서 여리고라고 하는 막대한 큰 성을 점령하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외적인 준비가 아니라 내적인 준비를 먼저 하게 하세요. 영적인 준비죠. 더군다나 몸에 생식기에 할례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 나중에 해야죠. 그러다가 여리고에서 군사들이 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점령하면 이들은 몰살이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11개 나올 때 이방들과 싸울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다윗이 아마 20대 바로 밑이나 위에 청년이었을 것이에요. 골리앗이 우리가 알려진 대로 2m 90이었습니다. 그의 신체 조건만. 그는 싸움 군사로 평생을 살아왔던 군사예요. 그런데 이 물매 하나로 그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용맹함은 두 번째고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가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질문을 똑같이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은 답이 유일한 답.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할 수 있는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으신지요? 외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외적인 준비를 하기 이전에 내적인 준비, 이것을 마음의 자세라고 하죠. 마음의 자세, 이걸 태도라고 합니다. 돈보다 머니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애티튜드가 더 중요하다고 하죠. 면접을 보는데 성적이 제일 높은 친구가요 떨어졌어요. 이건 논픽션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에 있는 제가 아는 분의 면접을 갔다 와서 한 얘기니 사실이겠죠. 성적도 높고 아주 멋있고 떨어졌어요. 면접할 때 최종 3위 면접하고 5번이 면접을 하는데 왜 떨어졌나 봤더니요, 이 친구가 대답도 잘하는데요, 면접하다가 다리를 떠는 거예요. 얼마 심해. 덜덜덜덜. 그러니까 면접관 5명이 이거 친구 너무 불안하다. 자기는 몰랐는데요. 그러면서 문득 내가 불안하니 불안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뽑히지 않았던 것. 그 면접관을 통해서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태도가 결정적일 때 우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욕을 이렇게 좀 상스러운 욕을 할 줄 알지만 안 합니다. 그러나 욕을 가끔씩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욕설하고는 좀 다르고요. 제가 기도할 때 막 마귀가 등장할 때 막 그래요. 마귀한테는 이놈 저놈 해도 괜찮아요. 유일하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입에다 그것을 달고 다니면 저도 모르게 얘기할 때 상스러운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저를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저분은 그래서 한마디를 통해 그의 내면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험에 닥칠 때 주여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오늘 아침에 제가 알고 있는 히로키 목사님하고 어떤 대화를 하다가 어떤 소식을 알렸어요. 그분이 카톡으로 주여 하고 길게 쭉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탄사죠. 어려움이 있어도 주여, 기쁨이 있어도 주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했다. 우리의 모든 전력을 보이는 육체적인 힘을 상실케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적인 점검, 그것은 우리 영적인 점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일에 워밍업이 필요할 때 두 번째는 우리가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적인 점검을 하게 하십니다. 10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오늘 12절 이후부터는 이제 좀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태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6장으로 진행되어지죠. 자, 그런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사실 이 내용이 굳이 안 들어가거나 군사 전략가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필요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행위들입니다. 몸에 할례를 행하고요.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보면 유월절 행사를 보냅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빵을 만들고 무교절을 만들고 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고 가족끼리요 친족 모임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군사적인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거예요.
이 싸움은 지금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건 너희들이 무기를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내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거나 그걸 코앞에 두거나 진행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간구하고 요청받는 젖줄이 예배고 기도인 거죠.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그게 작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순간에 결정적 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두 가지 내적인 외적인 것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들, 우리가 내적인 영적인 자세를 먼저 점검하는 것과 또 외적인 것, 이것은 우리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과연 가나안 땅, 하나님 예비한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격이 안 되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되면 설마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찬스가 와도 받으면 안 되죠. 로또나 당첨됐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길래 제가 또 일일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거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로또에 당첨될 기대하는 건 그건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다만 혹시 집사님이 로또에 당첨돼서 1등이 되시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는 소득이니 저에게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선한 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까지 거 확정도 안 됐는데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물어봐야 돼요. 진짜 1등 당첨됐는지. 불로소득은요, 성경에서 개 같은 소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 투기나 땅 투기나 운에 맡기는 행위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우리가 준비 다 했는데 오늘 예배 인도자가 열심히 준비 다 하고 또 오늘 영상 준비를 다 했는데 마지막에 안 나와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감사한 거죠. 그게 우리 최선인 거예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왕왕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과정을 받으셨어요. 영상이 예배가 송출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예배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준비하는 거죠. 다 준비도 안 했는데 왔더니 예배도 기막히게 잘 됐어요. 야, 뭐든지 그거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간혹 사탄도 성적도 잘 주고 논문도 잘 쓰게 하고 평안하게 해요. 예배도 하고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했는데 일이 잘 풀려져요. 사단이 준 건지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고난이 와요.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굉장한 걸 준비한 사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정에 승리해야 돼요. 결과에 목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어리석은 과정인 것으로 보였지만 여러분 우리 몸에 다시 할례를 행할 것이 있습니까? 다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가 이날로 끝납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39년 10개월을 먹었던 만나가 끝나요. 그리고 비로소 이스라엘이 이제 싸움할 수 있는 준비,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구나 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한 주일 동안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2022년도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섬기지 못했던 외국인 유학생들도 좀 섬겨야 되겠다라는 좀 부담도 여전히 있고, 우리가 하는 이 캠퍼스 채플도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부담감도 있고, 저는 목사로서 또 아마도 이 가운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또 학생들은 논문을 또 잘 써야 되는 고민도 있을 것이고, 또 선교사로 오신 또 두 분, 세 분은 어떻게 하면 선교 일을 잘하지? 그런 고민도 있을 것이에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헌신하는 이 한 시간 한 시간을 통해 한 분 한 분들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적으로 할례할 건 할례하게 하시고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셔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헌신을 우리에게 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요체풀이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 기도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5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또 예수 믿는 총장, 예배하는 총장, 능력 있는 총장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시기 이전에 그들을 할례하게 준비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기도의 꾼들이 하나님 우리를 돕게 하시고 세운 리더십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 요청드리기는 11월 23일 광운대와 국민대 기도 교수회 가족들이 처음으로 연합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8개의 대학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연합이 일어나는 기도 교수님들 가운데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는 하나님 첫 시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이것을 놓고 잠시 동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수아서의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육신의 할례를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이여, 내가 거듭나게 또한 하나님의 할례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믿음으로 나의 것을, 내 내면의 세계를, 나의 시간을, 내 생각을, 내 모든 계획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마음의 할례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유월절을 지켰듯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내 문지방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쳐져서 안전하게 보호하셨듯이 믿음의 가족들과 다시 한번 믿음의 팀워크를 점검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할을, 탤런트를 감당하려고 할 때 내 의지나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리고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매 순간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또는 앞으로 영상으로 예배할 한 분 한 분들에게 여호수아에게서 주셨던 하나님 할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을 보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거룩한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서 5장을 묵상하며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중요한 일들 앞에, 또한 일들을 감당해 내야 될 것들 앞에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중에 그 모든 중요한 일들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내 내면의 세계에, 내 삶에 할례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다릴 때 조급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길이 열렸을지라도 이 길이 주님 예비하신 길인지 응답받고 갈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한 한 분 한 분들에게 이후에라도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